오늘 우리가 슬기로운 광야생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광야생활 72번째 시간이고 민수기 강해로는 쉬운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혼란으로 인해서 가져온 불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우리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이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과 불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이 지난주까지 드렸던 말씀입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모세가 중보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19절에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인데요.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세의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모세의 중보기도는 어떠한 특성들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그 특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건가라는 교훈을 함께 좀 받을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제목에서 삼은 것처럼 모세의 중보기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뭔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는 뭔가, 인자하심이 뭔가, 그와 같은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죽이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이들을 모두 멸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5절 16절에도 같은 맥락이 이어집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이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결정한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6절에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한다고 하면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이 백성이 죽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그 진노하심이 진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백성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내가 지금까지 인도해 왔는데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들을 포기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가고 있는데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모세의 중보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모세의 중보기도의 특징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우선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모세의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그게 13절에서 16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애굽인들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모세가 애굽인들 중에서 그들이 듣고라고 끝나요. 그들이 듣고, 그리고 14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행하시면서 인도하셨는데 15절 마찬가지로 그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렇게 했다 하리이다 라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명성이 실추될까 두렵다. 그래서 지금 13절에 그들이 듣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또 15절에 그들이 말하면서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16절에 그들이 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모세는 이야기해 나가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맥락 속에는 모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의 명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명성이 가리워질까? 그게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 그들을 죽인다고 한다면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의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광야에서 죽였다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10번의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홍해를 마른 땅같이 하면서 건너게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건 주변 나라 모두가 다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은 모압과 가나안 사람들에게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생 라합이 그런 고백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내가 익히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다.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셨고 적으로부터 구원해 내셨는지를 내가 이미 익히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라합이 그 정탐꾼 여리고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이 소문이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아주 팽배하게 이미 익히 알고 있었는데 모세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가운데 다 죽이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성에 오류가 생길까 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게 모세의 첫 번째 기도예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명성에 하나님의 영광에 나로 인해서 문제가 될까라고 걱정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하는 기도라는 것은 옛날 우리 선조들이 예수님 모를 때 소위 동네에 큰 정자나무 아래 물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 정도의 수준밖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우리가 믿는 자들이 언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하나님의 명성에 내가 선택한 이와 같은 나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까? 우리가 마음을 졸이며 걱정해 본 적이 있던가요? 참으로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모세의 기도가 내 영광이 가리울까와 늘 두려워하며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걱정하는 사람이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는 우리가 안 봐도 알잖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울지 안 가리울지에 대한 기준점을 가지고 삶의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이 막 살아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른 것이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절대 그 문제를 또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관점이 없고 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하는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뭐예요? 잘못된 선택인지도 모르고 계속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계속 죄악을 계속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전혀 이율배반적인 거죠. 교회에 나와서는 나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것에 대한 기도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옵소서만 나열하고 있으니 내 선택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오늘 모세의 기도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의 첫 번째 중에 첫 번째는 자신의 목적을 먼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심초사하며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믿는 자의 신앙과 삶에서 우리의 눈높이의 첫 번째는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 내가 이렇게 선택한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그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기뻐 받으세요. 우리가 그와 같은 본질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뜻 가운데 구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 뜻 가운데 구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봉독했던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을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15절 특히 우리가 좋아하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마 믿는 자들이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한 대로 다 주실 것을 아노라. 이것처럼 복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15절만 보면 안 돼요. 14절을 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이 담대함이 뭐예요? 이게 주님의 영광이에요. 담대함으로 나가는 자는 주의 영광으로 나가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선택하는 이 문제가 혹여나 내가 조금 불리한 상황이나 손해보는 상황일지라도 담대할 수 있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담대함이에요. 나는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믿습니다. 주여, 나는 잠깐 불의를 저질리지만 내가 잠깐 말씀을 옆으로 비끼고 내 뜻대로 하는 거지만 주님 잠깐만 눈 감아주시고 믿습니다. 이게 담대함이 아닌 거죠. 믿는 사람들이 이 담대함을 굉장히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불리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다면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경에서 민수기에 나오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대되는 얘기를 할지라도 10명의 정탐꾼들은 동일하게 그 땅은 장대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반대의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잘못하면 두드려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우리 눈은 다 속된 말로 우리 눈은 다 소위 말해서 개눈이야? 우리는 본 거는 그럼 다 잘못된 거야? 우리가 봤을 땐 그 사람들 장대잖아. 뭐가 틀렸어? 근데 왜 너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래? 이거 누구 우리를 우습게 여겨? 우리 말은 말 같지 않아? 우리 10명이 다 얘기하는데 니네 2명만은 우리를 다 10명을 다 그럼 우리 눈은 다 좀 해태 눈이야 그러면 니네 눈만 정상적인 눈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우리의 현대사회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비굴하게 권력과 명예에 굴종하며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헌시짝처럼 버리고 삽니다. 왜? 잠깐 동안 내가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야 믿습니다 하고 내가 불리하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한다라고 하고 주야 믿습니다 나가는 것은 담대함이 아닙니다. 그럼 비굴한 겁니다. 비굴한 거예요. 여기 지금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 담대함이 주의 영광입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또한 내가 선택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잠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는 담대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비즈니스 하는 것도 내가 미래의 사업을 꿈꾸는 것도 나의 인생의 마무리를 다 이루어가는 것도 우리의 오직 목표는 담대함입니다. 그 담대함은 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행위 하나로부터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나는 참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주눅들 일이 없잖아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믿음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5장 14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게 뭐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해요. 우리는 그의 뜻대로 구하면은 생략합니다. 그리고 뭐만 생각해요? 내가 구한 대로 들으셔서 응답하신다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부분 믿는 자들이 오해합니다. 잘못 해석합니다. 핵심 키는 뭐예요? 14절 거기에 있어요. 담대함이라는 단어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입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가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제1순위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제1번.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 이게 지금 모세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본 관점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또 내가 선택한 그 어떤 선택 하나하나를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이게 우리가 새겨야 될 교훈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나의 이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아니, 그게 어렵다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합니다. 내가 선택한 이것이 최소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최소한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배웠죠? 다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중언부언하지 않는다고. 우리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게 뭐예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게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문자적인 뜻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언부언이죠. 국어사전의 의미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지 말만 하는 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는 게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자기가 목표로 하고 자기가 목적으로 한 것만 계속 나열하는 게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반석과 어디에 토대 위에 올라서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뭐라고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많이 외워놓은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 말씀 위에 주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 위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며 내 기도 제목을 올려놓습니다. 토대가 말씀이어야 돼요. 근거는 없이 내가 목적으로 하는 제목만 나열한다는 것이 믿는 자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한 얘기 또 하는 기도예요. 오늘 모세는 이미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도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요.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다는 얘기는 모세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디에 나온 이야기냐면 출애굽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할 때 그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모세는 지금 여기 민수기에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두 번째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기도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뒤로 가면 민수기 23장 19절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근거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으신다.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왜? 시건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하신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왜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지 않나요? 그냥 내 목적만 쭉 1, 2, 3, 4 나열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기도 제목에 올려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나는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목적으로 하는 기도 제목만 쭉 나열하고 주시옵소서 하고 끝나요. 근데 약속의 말씀 위에 내 기도 제목을 올려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 기도가 바뀝니다. 내가 처음에는 A라는 걸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약속의 말씀에서 A라고 생각한 기도 제목을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하는 말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어요? 약속의 말씀 위에 내 기도의 말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게 어떤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게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그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자녀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자녀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받으신 자녀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모세의 기도는 백성을 위한 기도입니다. 즉 모세의 기도 제목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나와요. 백성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어떤 기도예요? 죽이지 마시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원래 하고 싶은 기도는 이 기도였어요. 근데 모세는 이거로 직접 하지 않고 뭐부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 걸 가장 첫 번째로 기도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하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의 기도 제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살려주옵소서,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19절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라고 모세가 이제 비로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어떤 거예요? 자기 중심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나열하는 게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초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신앙의 연륜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깐난아기처럼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한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걸 우선적인 선택으로 놓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자신의 기도를 그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모세에게도 얼마나 심하게 했습니까? 얼마나 못할 말들을 해댔습니까? 그건 모세뿐만입니까? 하나님에게도 얼마나 심한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까?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은 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어느 때까지 멸시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어느 때까지 믿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다 쳐서 멸하고 오히려 더 모세 너에게 이 사람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이미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아, 그러세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얘들은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아, 오히려 잘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모세는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영광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두려움의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중심의 시각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시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그런 얘기들을 잘 안 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말만 하면 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요즘 교회는 그런 얘기들 거의 안 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오히려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라 뭐만 강조하냐면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소외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원래 성경의 뜻과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어요. 뭘로 가고 있어요? 인본주의로 가고 있어요. 인간 중심의 시각, 인간 중심 제일주의로 살면서 하나님한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면 약자를 보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면 소외된 자들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면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다 주 앞에 결정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신앙을 생략하고 인간 중심주의로 먼저 시각을 놓고 그 위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실이 오늘날 모든 교인들, 모든 믿는 자들이 잘못된 신앙의 시각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은 찾지만 뒤집어 보면 뭐예요? 우리의 욕심을 달성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곤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날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 뒤집어 보면 인간 중심주의, 내 중심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차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신앙은,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내가 중심이 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를 드리는 모세니까 첫 번째 뭐부터 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두 번째, 하나님 중심주의적인 모세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그리고 세 번째, 백성을 위한 기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모세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4장 18절 맨 앞부분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9절도 앞부분에 보면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자,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가 누구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셔서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건 이 히브리 이 성경 원어를 보면 이건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이 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냐면 원어에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들어봤던 단어예요. 헤세드. 헤세드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을 통틀어서 헤세드라고 합니다. 지금 이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이 부분을 원문에 보면 헤세드라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헤세드를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인간은 없이
하나님이 그냥 허공에다가 뿌려대는 게 헤세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헤세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헤세드는 축복이고 긍휼이고 자비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인간 편에서 보면 동전의 뒷면은 뭐냐면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신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헤세드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긍휼, 축복, 자비, 은혜라는 그와 같은 게 헤세드지만 이 헤세드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뭐하고 맞아떨어야 된다? 인간의 믿음과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맞아떨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인간 가운데 소복히 내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헤세드를 잘못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고만 이해하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헤세드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또는 내가 아무런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헤세드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건 한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받는 수요자인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지와 신뢰가 합해질 때 이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헤세드가 가장 잘 나타난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성경이 어디예요? 그게 룻기예요. 그게 룻기.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헤세드의 가장 기가 막힌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게 룻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와 룻이에요. 나오미와 룻이 왜 모압으로 가나요? 베들레헴의 기근이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기근이 들어서 고향 땅을 떠납니다.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곁을 떠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질의 풍요, 의식주의 풍요를 쫓아서 모압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 일이 잘못됐어요. 그 일이 잘못된 일.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나오미의 남편이 죽습니다. 모압에 가서. 그리고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덩그러니 누구나 남나면 엄마 되는 나오미하고 아들들 다 죽고 며느리 룻하고 또 한 가지 며느리만 남아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본류되는 남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헤세드라 그러냐? 나오미가 돌이킵니다. 나오미가 돌이켜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누구랑 돌아와요? 며느리 룻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무슨 일이 발생하나요? 룻을 통하여 보아스를 만납니다. 이게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 가정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돌이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모압으로 떠나와 보니 믿을 바는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들이 발길을 베들레헴으로 돌리는 순간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나오미의 믿음이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오미와 룻 가운데 소복히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헤세드의 축복이. 예전 것이 회복된 건가요? 아니에요. 예전 것이 회복된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이게 헤세드입니다. 오늘 모세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인자하심이 광대하심이다라고 여호와를 기도하는 이것은 바로 뭘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놓고 기도하는데 뭐 고백이 기도해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내리기 위해서 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이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광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죽이지 마시고 광야 가운데 살려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 기도를 모세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갈망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지와 의탁함이 같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믿음과 의지와 의탁이 맞아 떨어질 때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헤세드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예전에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되는 수준의 헤세드라고요?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크게. 그걸 뭐가 증명하고 있어요? 룻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통하여 그들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는 이전 것은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의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탄의 계절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강절을 지나며 헤세드의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헤세드의 주님, 올 이 계절에 나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만나기 위하여 나도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탁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성탄 예배를 드릴 겁니다. 한 주간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의지와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의탁함을 온전한 신뢰함으로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성탄주일 주께서 오시는 그때 주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나의 믿음의 의탁함과 맞따라져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헤세드로 소복히 내릴 것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갈망하십시오. 주님 오시옵소서. 헤세드의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옵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배운 대로 일주일 동안 기도하십시오. 목사로서 권면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기도하십시오. 뭘 기도할까요? 첫 번째,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내가 꿈꾸는 미래의 계획들을 통하여, 내가 꿈꾸는 나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하나하나를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가능하다면 이번 한 주 동안에 말씀 하나를 붙잡으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말씀 하나를 붙잡으십시오. 아마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그 구절을 놓고 그 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올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주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셔서 이 한 구절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이 한 구절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 성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에게 큰 계시로 주께서 약속을 허락해 주실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도하며 우리의 성탄을, 우리의 주님의 오심을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헤세드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다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